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계시록의 7교회 거기에 계속해서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죠. 그래서 3장 7절부터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보니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은 저희 하나님이시죠. 저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저희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랬으면 왜 다윗의 열쇠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구약의 우리의 그 큰 믿음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과 이렇게 약속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그 24 장로님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열쇠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그냥 다윗의 열쇠를, 하나님의 열쇠죠 사실은,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희 삶에 적응할 때 어쩔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근심이나 걱정이나 모든 것이 이제 공포에 빠질 때까지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거기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 이거를 지금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2020년 7월 17일입니다. 지금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물론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너무 지나치게 나 죽으면 안 된다. 죽음과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사람이 죽는 것과 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도 그렇게 선포했으면, 저도 코로나 여기 걸렸었어요. 지난번에 그 공부에도 말씀드렸는데 걸렸는데 멀쩡하게 났잖아요. 멀쩡하게 지금 거의 100% 났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도 처음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저희들을 모든 마귀의 그 전략에 빠지지 않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걸린다 할지라도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고 저희가 깨끗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여기 시작할 때 3월 4월 2020년 3월 4월 그때 여기 특히 저희가 있는 여기 상파울 도시에, 브라질 상파울에는 엄청 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건들이. 그때 저희 교인들도 아마 한 30-40명 정도 걸렸죠. 다 코로나 걸렸는데 그냥 감기 걸린 차원 그 정도로 그냥 다 그냥 거기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 크게 이렇게 문제가 생긴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걸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지, 초점을 악한 영이나 초점을 문제에다 두면 계속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초점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계속 말씀하시죠.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른 교회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책망도 하셨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이 한 교회만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지 않고 칭찬을 많이 하셨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 열린 문이 무엇이죠? 영적의 문을 가리키는 것이요. 이 영적의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보여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걸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에게도 주님께서 많은 분들로 보여주셨어요. 또 열쇠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 열쇠를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시는 문이 있고, 어떤 문은 그냥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세요. 기도할 때 열쇠를 주세요. 그러면 열쇠를 우리가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계속 막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매번 기도만 하고 말씀과 기도 계속 할 때, 우리가 기도 모임이나 이럴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열쇠 받았다, 어떻게 생긴 열쇠 받았다 해서 한동안은 하도 열쇠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열쇠를 왜 주시는 겁니까? 예? 열쇠 장사하는 겁니까? 열쇠가 한 박스 됩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우리가 사역하면서 다 써야 되는 열쇠들이더라고요. 하다가 이제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그럴 때가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문을 보여주시는데 그 문을 뚫고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 이걸 열어주세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네가 열쇠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열쇠 있죠. 어떤 열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난번에 저에게 주신 열쇠로 제가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능력과 권세를 계속 체험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계속 걷겠습니다. 또 많은 영혼을 계속 구하는 그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열쇠를 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문을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저는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떤 문인가요? 저에게 열쇠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으면 열쇠를 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면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어느 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들이 있습니다. 열어놓은 문들이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에게나 사역에게나 교회에게나 또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열어놓은 문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문들이 있어요. 축복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그런 문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계속 열고 들어가야 되고, 열렸으면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걸 방해할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계속 지키면서 나아가면 그 문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며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8절 하반절입니다. 내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거로 보니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너희는 적지만 세상의 눈으로 크기나 크게 그렇게 크게 아주 대형 교회나 그런 게 아니었지만 그 조건에서도 내 말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지켜야죠. 그래서 말씀을 항상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게 영적 세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많고 계시도 많고 뭐 영적인 신비로운 것도 많지만 또 그쪽으로 너무 쏠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 컨펌 시켜 주시는 거, 그거를 방향을 잡아 주시는 거, 그런 건 있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겠죠.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렇지 않아도 이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고, 저도 신학하면서 배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제자 훈련하면서도 이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아주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는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교회들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다 얘기한 것이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게 있어요. 브라질 여기에서도 이단 종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단 종교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데도 또 이상한 또 종교들하고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또 좀 이상하게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잘 보면요, 그분들 메시지나 그분들 말씀하시는 걸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거의 안 해요. 아니면 아주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나님, 신이다. 뭐 이제 여기 브라질에서는 이제 Deus, God,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신일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나 이걸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말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흐르는 게 뭐죠? 방언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흐르죠. 방언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의 이름을 많이 안 하고 방언을 많이 안 하면 좀 이렇게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도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도 있죠. 근데 그때도 있었죠. 그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 회당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죠. 그때는 이제 유대교만 있었으니까 이 교회 그 처음에 초대교회 있을 때나 그때는 사도행전이나 그럴 때는 그 유대 회당만 있었는데, 유대 회당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사탄의 회당이 있었다고 했죠. 지금도 많죠. 지금도 뭐 이단이나 이제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것으로서 사람들을 속이는 게 많고, 또 사람들이 말씀이나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지적하고 정죄하고 서로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의 뜻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우리가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 중에
몇 명을 내게 주어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가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틀리니 내가 틀리니 그런 거 할 거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적하고 정죄하면 그냥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냥 우리 갈 길 가면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적하거나 그렇게 핍박하거나 정죄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원수 갚는 건 복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됩니다. 같이 가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축복하고 용서하고 우리 갈 길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맞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맞게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확증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그래서 남을 헐뜯거나 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절대 그것이 아니고 인내로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인내로 말씀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로 말씀을 지켰죠. 그래서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나중에 시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큰 환란이 오거나 환란이나 대환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지키십니까? 우리가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뭐냐면 지금 이때죠. 장차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모든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시험하는 때가 이제 또 곧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환란이 올 때는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교회들도 문 닫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환란 때 이제 정말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나오면 죄송합니다. 짐승이 나오면 쉽지 않겠죠. 그때를 예비하여서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면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 또 뭐가 올 건가? 이번에 코로나 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올 건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짐승이 뭐가 올 건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내와 말씀을 지켜야겠죠.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정말 엄청난 말씀이 있죠.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면류관은 사도 바울부터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가 잠깐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었죠. 7절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선한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누구에게 복수하고 누가 모개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죠. 가다가 도중에 중단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배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있다. 지금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사는 자에게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여기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누구에게 준다 그랬죠?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이 있을 때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심으로, 믿음으로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우리가 시련을 견뎌야겠죠?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뭐였죠? 의의 면류관이었죠. 여기는 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의의 면류관 듣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이 받을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2장 10절, 여기는 그 서문학교에 약속하신 것이죠.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또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랬죠. 생명의 관, 의의 면류관 있고,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 때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을 주겠다는 약속이 여러 군데 있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 중에 제일 큰 상급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록 2장 그 26절에도 보면, 2장 26절에 두아디라 교회 얘기할 때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면류관이 뭐죠? 면류관은 왕들이 쓰던 왕관이잖아요. 왕관. 그게 뜻이 무엇이죠? 뭐를 의미하는 것이죠?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권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하늘나라에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자들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 중에서 아마 제일 큰 상중들의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제일 큰 상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11절, 3장 11절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죠? 아까 다 그 디모데후서 4장 8절이나 야고보서 1장 12절, 여기 계시록 2장 10절 이렇게 다 보면 장차 우리가 받을 것,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을 약속되었다고 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이미 면류관을 이 세상에서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하고 여기서 이미 받은 거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어느 면류관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안 써 있어요. 의의 면류관인지 생명의 면류관인지 아니면 다른 면류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너는 이걸 지켜라. 면류관이 이미 너에게 있다. 너는 지켜라. 빼앗기지 말라.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면류관을 취득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믿음을 지켜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세상에서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줄 때도 있는데, 예, 이미 이 세상에서도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나에게만 아니라 모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지키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게 또 뭐냐면요, 계시록 21장 22장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죠.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기에 그 기둥이 있고 진주로 된 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문에 들어갈 때는 12지파 이름이 있고 그 기둥에는 12제자 이름이 써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영광 중에 하나가 뭐죠? 면류관. 또 그 이름을, 우리 이름을 또 예루살렘 성에 거기 들어가게 되면 또 여러 성들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써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것은 어마어마한 상금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고 이렇게 상급 좋은 것만 말씀하신 끝까지 인내심으로 지킨 교회들,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 지금 엉뚱한 길로 빠질 그럴 기회가 너무 많죠. 지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을 그럴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더 살아서 깨어서 살아있는 교회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써주신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요, 우리가 새 이름을 받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는 이름이 아니고 새 이름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난번에도 우리가 문패에 대해서 그 얘기한 적 있죠. 예, 그 버가모 교회 할 때 이기는 자들은 문패를 주신다 그랬죠. 예, 흰 돌에다가 이름 써주신다는 새 이름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 집에다 문패에다만 나는 것이 아니라 큰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그 나라들을 들어가는 성문에 그 기둥에 이름이 써진다고, 예,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다시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믿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 있는 자, 영적의 귀가 열린 자들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예,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이것은 꼭 일어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상급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저에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그 부르심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큰 상급을 하나님께 다시 그 사랑의 그 보답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상급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큰 특권을 모든 여러분들께서도 다 누리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로 우리 7교회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